오늘부터 살펴볼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는 4장 1절부터 26절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의 진도를 따라서 오늘부터는 이 이야기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3일 동안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4장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바로 앞장인 3장을 가볍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3장에서는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종교개혁가 존 칼빈에 따르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다양한 세례와 정결 예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결하게 만드는 방법들을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세례요한은 제자들과 요한복음의 독자들의 시선을 하늘로 고정시킵니다. 마치 땅을 비추던 카메라가 하늘을 비추는 것처럼 하늘을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세례요한은 우리가 하늘로 거슬러 올라가서 정결해지는 방식, 예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말해줍니다. 요한은 여기서 세 가지 포인트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직접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진짜 모든 것을 아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곧 참된 지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모든 일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례요한은 정결 예식에 대해서 논쟁하던 제자들에게 하늘을 가리켜 보입니다. 하늘을 가리켜 보이면서 너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늘이고 그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있으니 그분을 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언가 복선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정결이라는 것은 땅에서 하늘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오늘 본문인 4장을 시작하면서 다시 하늘로 맞춰져 있던 시선을 땅으로 돌립니다. 마치 하늘의 뜻이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가를 의도적으로 보여주려는 듯합니다. 하늘에서부터 오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이 되시어 어떻게 그것들이 펼쳐 보이는지를 요한은 보여주려는 듯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세례를 베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자리를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일종의 대형 교회를 세우시는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자신이 택한 백성, 만나고 싶으셨던 사람을 만나러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쪽에 위치한 유대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올라가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꼭 들려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그 제일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길이긴 했습니다만 당시의 사마리아인들은 부정하고 피해야 할 존재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빙빙 둘러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사마리아를 가야만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빨리 갈릴리로 가시고자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사마리아에 사는 한 여인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을 만나러 가시는 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인간이 되셨다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땅으로 시선을 맞추게 했던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피곤도 느끼시고 휴식도 취하셔야 하는 사람이셨습니다. 하늘에 속하셨던 그분이 이제는 땅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땅에서 사람이 되시어 숨을 쉬고 호흡을 가다듬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쉼은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이었습니다. 우물 곁에서 물을 기르러 올 한 여자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 여자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부정하다고 여겨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부정하다고 여겨진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배척을 받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역개정은 여기서 6시로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이 시간은 논쟁이 있습니다. 낮 12시인지 밤 6시인지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낮 12시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 배경을 낮 12시라고 설정하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낮 12시는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가장 더운 시간대였고 이때 여인들은 다 함께 무리를 지어서 물을 기르러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혼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들 사이에서도 배척을 당하던 사람, 그 누구도 함께하고 싶지 않은 부정한 사람들 중에서도 부정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누구도 기다리지도 환영하지도 않을 그 여인을 숨을 가다듬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그 여인이 나타났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여인은 이 장면에서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도 하지 않은 사이인데 예수께서 이 사이의 담을 허무시고 함께 교제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여인은 부정하다고 여겨지던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서 배척받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사람들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기준에서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부정한 죄인들입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미국인이나 한국인도 똑같습니다. 죄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나는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의 숨결은 죄 덩어리를 정결한 자들로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땅에서는 정결 예식에 대해서 논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늘로 거슬러 올라갈까를 고민했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정결케 하는 방식은 세상 죄를 있는 그대로 끌어안는 방식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부정한 사람들 중에서도 배척을 받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결을 이루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 하나가 되어주셔서 우리는 정결한 자가 되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욕망을 보며 스스로를 부정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세례 때 우리 위로 부어졌던 그 물을 기억합니다. 물이 머리부터 적셔서 목을 타고 내려오면서 우리의 몸을 씻겨낸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이미 씻겨 나갔으며 하나님께 정결한 자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절망하지 않고 정결한 자로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성도님들 모두 정결한 자로서 정결한 삶을 기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